19세기 영국 런던에 매주 수천 명의 회중을 압도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자의 별명은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인데요. 그의 이름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영국 전역을 깨웠고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강단 그리고 그를 향해서 들려지는 그 수많은 찬사들 뒤에서 그는 서재에 홀로 남겨진 사람으로 참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끔찍한 통풍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류마티즘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무릎 하나 펴지 못할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설교단이 참 높았어요. 설교의 말씀의 이 권위를 세운다고 해서 단 자체를 아주 높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단에 올라가려면 계단을 한참을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통풍과 류마티즘으로 무릎 하나, 발목 하나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고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고난 때문이었는지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그는 삶이 날마다 무기력했고 그 무기력함을 이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남긴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수어 더 좋은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만약 내가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목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펄전에게 고난은 인생의 불청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고통의 무게가 오히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더욱 뿌리 내리게 했다라고 평생을 통해 늘 고백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의 셋째 주일이고 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스펄전이 겪었던 것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로 잘 쓰시기 위해 그 입술에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강한 체력, 밤을 새워 말씀을 준비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단에조차 올라설 수 없는 육체의 고통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그 고통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경제적인 위기나 관계의 깨어짐이나 예기치 못한 자녀들의 어려움이나 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병이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어떻게, 고통 중에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고난이 통과하는 과정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의 영적인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어 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고통하게 할 때에 그 고난을 통과하여 주님 예비하신 소망의 꽃을, 그리고 그 소망의 신비와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이 좀 힘들다라는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 원래 앞찾기나 맷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앞찾기나 맷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곡식 나다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돌판에 친 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껍질을 벗기든지 아니면 기름을 짜든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앞찾기나 맷돌의 역할이지요.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내 뼈마디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은 영적이고 육체적인 압박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환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그 인생이 정말로 추락과 추락이 거듭되는 그 추락의 끝을 볼 수 있는 인생이다,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옷, 당시에 왕의 자녀나 입을 법한 그 채색옷을 그는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질투로 인하여 그 채색옷은 찢겨나갔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은 20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는 성실히 그 시간을 버텨내었지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과 차가운 감옥뿐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채색 옷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죄수복이었습니다. 냄새나고 칙칙하고 더럽고 마치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대변해 주는 그런 옷을 그는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 가짜였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내가 환상을 가지고 살았나? 이런 처절한 압박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5편 18절에서 이 요셉의 고통을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영혼, 혼을 가리키는 단어로 원문에는 쓰여져 있어요. 그의 몸이 쇠사슬에 묶인 것은 그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쇠사슬에 묶인 정도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맷돌이 그의 인생을 짓누르는, 그 인생을 갈아버리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그를 이끌어들였지만 환난 아래서 그가 가루가 되어 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히려 그 압박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다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거룩한 인내라고 하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내었어요. 구덩이 속에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노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의 성실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감옥의 어둠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그 환난 속에 가라져 사라지지 않았어요. 기름이 되어 사라지지 않고 먼지가 되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선으로 바꾸심을 경험했어요.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은 갈아진 것 같고 자기의 인생은 형체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인생 통하여 수많은 백성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에 원망도 불평도 복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육체적인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여러분들은 분명 겪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또 내 아이의 내면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셀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압박은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공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환난이라고 하는 맷돌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만을 으깨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의 인내를 빚고 계십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감옥이라고 하는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빛나는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시간은요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시간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단단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맛보게 하는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정금 같은 소망을 낳습니다. 바울은요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속 재련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 넣어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순수한 금만을 남겨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시간이 바로 이 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시험은 우리를 태워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믿음을 추출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정련의 작업인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가장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게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마저도 악창으로 뒤덮여서 기와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그 고통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친구들의 비난과 아내의 저주 섞인 말 속에서 욥은 인생의 가장 뜨거운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의 고통에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며 그 욥은 그 신음하는 시간 속에서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같은 시험이 끝날 때 자신은 이전보다 더 순수하고 더 단단한 순금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었습니다. 연단은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순금으로, 나를 보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연단된 자가 품는 소망은요, 결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낙관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잘 되겠지? 희망사항 혹은 희망 고문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 환난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금요일의 십자가는요, 실패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놀라운 실패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장면 같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쳤고 세상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처참한 고난의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 십자가의 수치를 바꾸셨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진짜 실체임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고난의 길목에서도, 인생의 어떤 어둠의 자리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소망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해 내었지요. 수없이 많은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환난과 죽음을 맞닥뜨리는 고통의 순간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피할 구멍이 없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답답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바 되지 않았음을 그는 확신했어요. 내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그는 망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방이 둘러싸이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답답한 일들 때문에 숨이 막히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는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고난의 영광로보다 더 뜨거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승리, 바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불길이 뜨거울수록 여러분의 삶은 순금으로 재련될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예비된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오늘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둠의 길을 통과할 때까지 나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인내의 견고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걸음이 외롭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 소망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내 속에 참 소망의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소망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